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새롭게 와서 출연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나는 이분 때문에 목회자가 됐다, 또 이분으로 인하여 변화가 생겼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삶에서 숙성된 정말 진하고도 진한 명설교를 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목회자님이신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구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은 곳에서 출연 섭외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잘 안 나가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특별히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댈 수 없는 분이 네. 고집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네. 우리가 왜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표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럼요. 사실은 오늘 이 박유환 목사님도요. 원래 이 녹화 이 자리에 오늘 원래 다른 분이 녹화를 해야 되는데 예. 목사님께서 목사님 뵙고 싶어서 순서를 바꿔서 오늘 출연하셨어요. 예. 목사님 뵙고 싶어서. 예. 네. 그리고 이분은 아까 녹화 전에 계속 우는 거 보셨죠? 부담이 팍팍 됩니다. 네네. 근데 아까 목사님 뵈고 왜 이렇게 웃었어요? 아까 방송 전에 눈물을 계속 흘리셨잖아요. 제가 예. 사실 좀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 예. 이제 잘잘법에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고난이 복이 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을 예. 때 이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과 선택을 묻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불렀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게 뭐일까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나의 자아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엎드려지는 것이 그게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게 돼서 그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대단하신 분들 뵙지만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뵐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서 아까 눈물이 났어요. 네. 목사님 평신도 때 설교 듣는 건 처음이시죠? 이게 제 말이 너무 많았죠. 굉장히 기네요. 네, 요즘 평신도 말이 설교 많아져가지고. 어떠셨어요? 예, 사실 은혜가 됩니다. 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다. 네. 좀 길게 하죠. 아니요, 우리 유원 목사님 어떠셨어요? 꼭 뵙고 싶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의 책과 또 예.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예. 항상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제일 힘든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거는 이게 1985년에 사실 처음 예,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2000년, 2010년 대출을 하려면 거의 전쟁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신학생들이었는데 예. 그 책 대출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했느니 네가 먼저 했느니. 하나 사서 보시지 아니 그냥.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저에게도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또 존경하는 분이시죠. 저희가 목사님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면 여기 간증자로 나오셨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내가 목회자가 되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간증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예. 도대체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맞아요.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대하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길어도 돼요? 네네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네. 이북에서 피난은 뭐라 그래요? 그 피난민이고. 네네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재건파 교회였어요. 예. 재건파는 보통 아는 고신파보다 이제 더 격렬한 예. 배타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윤리가 굉장히 강요되는. 네. 그래서 늘 그 율법적 신앙
책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잘 안 담기고 예. 누구를 정죄하는 쪽에 비난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우리 쉽게 제 아까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인 셈이니까 예. 제가 아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네. 예. 뭘 해야 되는지는 없고 비난과 정죄만 있는 이게 기독교인가? 예. 이런 이제 질문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청년기,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나오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가? 예. 우리의 책임은 뭔가? 이 문제에 이제 걸리죠, 다. 네네. 그때는 질문이 내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렵사리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를 저에게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쯤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죠? 종교니까. 그럼요. 윤리 도덕이 아니고 종교니까 예.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을 믿는 이제 상대인 우리 인간이 있는데 신이 인간에게 그 종교적 행위, 즉 신앙심과 경배를 받으려면 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종교가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를 숭배하는 신자들의 치성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같이 신자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필요를 보상받는 그런 종교관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설명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확연히 다른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과 여기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고 예수를 보내신 구원자시고 심판자신데 이렇게 큰 단어들만으로 갖다 묻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의 생애로 증명된 확인된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명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구약을 읽을 때 종종 그러듯이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거 하나 순종을 못해? 왜 우상을 섬겨갖고 이 욕을 먹고 이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예수까지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종교관이라는 이해부터 부족한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고자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읽으면 금방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구나.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신의 주도권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복받는다. 영광이란다 하는 결론적 운명에 그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왜 구약에 우상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달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달래는 건 형통, 생각 안 하고 사는 걸 달래는 거고 예.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뭘 만들겠다는데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우리 할 건 다 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죠. 예. 근데 하나님의 하자는 걸 몰라요. 네. 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만들겠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가 인간으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저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가지십니다. 네.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빌고 얼마나 더 하면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 금욕적이고 정성의 극한으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심으로써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하자는 걸 하자. 그게 너희의 영광이고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몰라서 하나님 난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두리뭉술해서는 기독교라는 걸 어떻게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눈이 뜨이세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들은 이 세계에서는 네.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의리를 지킨다. 의지를 갖고 있다. 은혜란 의지지 공짜로 주는 거다. 죄를 사해 주는 거다가 아니에요. 가지는 걸 내가 가기 위해서 내 절대 타협 안 하고 포기 안 한다. 이게 은혜예요. 예.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다 그냥 울고 말아. 가지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은 너하고 나의 관계는 어떤 법칙도 어떤 보상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계, 가족 같은 거야. 그 자식을 잊는 자가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난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고, 여기를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예수를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해보니까 중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실존적 신앙관이라 그래. 난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을 얻었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네. 그 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됐죠.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출생이란 말이죠. 그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자리까지의 긴 과정과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초월적으로 이렇게 휙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그냥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네. 믿었는데 이게 뭐야? 감격이 끊어진 다음에 뭐야? 살아보라는 거죠. 매일의 일상이 너에게 도전하며 너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역사적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실존적 신앙관은 기본이에요. 출생이니까. 네. 그 다음에 커야 돼요. 역사적 신앙관은 인생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뭘 만들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끊임없는 도전,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방향을 맞춰서 가는 길을 어느 만큼 더 잘 가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고난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를 가야 돼. 네. 근데 가려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네.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우회전을 하면 목표에서 벗어난 것 같고 예. 좌회전을 하면 반복한 것 같고 예. 이렇게 느끼거든요. 예. 사실은 길을 나가고 있는데 예.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침마다 깨우시고 일상의 도전 때문에 생각할 틈 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뭐야? 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물으시죠. 예. 그러면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답을 안 해서 예. 할 수 없이 눈물 닦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하죠. 예. 그래서 어느 산등성이에 올라오면 비로소 이렇게 시야가 아래에 펼쳐진 시야를 보고 내가 등산을 하고 있구나. 반복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저 밑에선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늘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전 님의 침묵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한 그 경험들이 목사님의 체험도 아무래도 묻어나 있겠죠. 그럼요. 예. 목사님은 뭐 어떤 청년이셨어요? 저는 이제 절망하고 네. 비명 지르는 청년기를 보냈죠. 네. 지금 얘기한 이것들에 대한 누구의 가르침을 그땐 갖고 있지 못했고 네. 저도 물론 몰랐으니까 네. 제일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 다라면 네. 굳이 예.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말이 되냐. 예. 맹공자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예. 불만을 토로했죠. 예. 예. 윤리 도덕으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라는 방송이지만 꼴이 보기 싫었어요. 네. 넌 생각도 없냐? 예. 이 신앙이 모든 근심 걱정이 없게 해준다고 말이 되냐? 예. 난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예. 내가 하나 고함을 질러야 예. 균형이 맞겠다 싶었어요. 예. 본인들은 아무 걱정, 근심 뭐 없이 여기에 온 것 같이 얘기하는데 네. 난 아닌데 그러면 당신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버렸단 말인가? 난 그럴 순 없는데 그렇게 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예. 아까 그 원래 이북이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셨어요? 평양. 평양. 그럼 언제 일사 후퇴 때 내려왔죠. 내려오셨군요. 예,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 그럼 그때도 이미 몇 대째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부유한 가정이셨나 보죠. 그럼요. 피난 온 사람들은 다 지주라서 쫓겨났죠. 아, 그래요? 노동자면 거기가 천국이죠. 없던 땅이 생기는데. 있던 땅을 다 몰수당하고 예. 죽였어요. 거기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유가 있었죠. 피난 와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남한에 내려오셔서. 예, 50대 195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예. 6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예. 삶의 무슨 희망이랄까 예. 끈 같은 게 없었죠. 예. 그리고 다 뭐 절절하게 믿는 것으로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신데 예. 저는 좀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예. 윤리 도덕적으로 잘하는 게 잘 안 됐는데 제일 자책이 되는 게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아,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전 고1 때 당구를 배우게 됐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제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 금방 300이 됐어요. 되게 안 어울리시네요. 당구 연상. 예. 그러니까 왜 이건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고 예. 원래 묻는 질문엔 답을 안 하시는가. 이게 이제 큰 숙제여서 저는 아까 궁금한 게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겠다도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건요 이상해요. 그 본인만 알아요. 부름을 아는 게 아니라 예. 모든 문이 닫혀요. 그래서 쓸려 내려가게 돼요. 정답이네.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항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신학교에서 이제 친한 친구 둘이 생겼는데 예. 제가 밤낮 셋이 스터디 그룹을 해서 기도를 같이 하곤 했는데 제 기도는 늘 그걸로 시작했대요.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 늘 분노했대요. 그 신학교에 갔을 때도 항복하지 않았던 거죠. 아. 분노했어요. 많이 질문하고 답이 없는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가 궁금하시고 뭐가 그렇게 계속 매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고 싶으신가가 이제 먼저 풀려야 돼요. 아. 거기도 아주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 할까요, 그럼? 질문이 예, 예, 그렇게 예. 됐으니까. 네네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만 대보세요. 구원? 영생? 사랑. 구원, 사랑? 사랑, 순종? 순종. 영생. 예, 이거 다 기독교 안에 있는 건데 네.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라는 거는 이제 놀리는 거예요. 예. 이제 사랑, 구원 예. 이게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 조작할 마음이 없어요. 예. 이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자,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과 믿음은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만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가 되라고 그러고 상대가 되라는 건 이제 부부에서 상대가 이렇게 대등한 상대고 그 관계가 사랑과 믿음이라 그래요. 사랑과 믿음은 자발성이어야 돼요. 자발성. 네, 그 이해관계로 얽히거나 권력으로 얽히면 사랑이 동정이 되고 네. 네, 맞습니다. 믿음이 구라가 돼요. 아, 이것도 아니, 그게 또, 아, 오늘 쓰는 말인데요. 개그맨 이름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상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뭘 허락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권리를 줘요. 자유의지를. 자유를 네. 주죠.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창조 세계의 창조주를 외면하는 것이 있을 곳이 없는 경우가 없는 자리를 만드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자기 몫을 달래요. 아버지 아직 안 죽었는데. 네. 기가 막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달래야지. 달랠래도. 예. 살아있는 동안에 달래는 걸 줘서 나간다니까요. 예. 나가서 돌아오죠. 돌아온다는 게 이제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데를 다니자 거긴 생명도 가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요.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돌아온 게 전부가 아니라 큰 아들이 나와서 하는 그 반응을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아버지가 나오죠. 들어가자.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함께 가서 기뻐하자. 난 못 들어갑니다.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여기도 새끼가 아, 이거 동물이니까. 예. 동물 새끼가 왔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네요. 예, 예. 새끼가. 예. 염소 새끼도 한 번 잡아주지 않았는데 예. 이 탕진하고 들어온 놈 때문에 송아지를 예. 잡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동생이 살아온 걸 함께 가서 즐거워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요. 네. 여기에 이제 묘한 데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밑에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난 잘했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적인 예를 들면 야곱 얘기죠.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가르쳐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리브가가 알고 있는데도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당시의 인간 세상의 질서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 야곱하고 짜고 계속 속여나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고 뺏었지만 누릴 틈이 없죠.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다 내게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네 자식으로 이 동서남북의 땅을 다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20년이라고요. 20년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냥 꾀를 다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늘리고 악착스럽게 살다가 쫓겨나게 되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서로 죽고 하는 문제가 되어서 갈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나루잖아요. 네. 그 밤새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해요. 너 아직도 모르겠냐예요. 근데 야곱이 뭘요? 이렇게 우기고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난 간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그래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믿을 때도 어디 기댈 때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고 그냥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씨름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요. 너 이름이 뭐야? 나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약탈자라는 뜻이죠. 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우리 말에는 뭐 손바닥을 뒤집었어 이런 것이 변심을 의미하듯이 유대인들에겐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이제 배신, 약탈. 나는 날강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되죠. 그 약탈자란 무슨 뜻이냐면 내 필요를 타인에게서 뺏어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야 라는 의미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네 필요를 밖에서 뺏어올 필요 없어. 내가 네 애비야. 너는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야. 너 자식 이기는 애비 봤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지가 하고 싶고 지가 필요한 그때의 가치, 그때의 소원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으로 와. 근데 여기가 우리에게는 고난, 그렇죠. 무슨 억울함, 원망, 그 자폭과 절망도 다 우리한테는 그게 일종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 죽으면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의 이제 자폭이야,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를 웃기지 마. 빨리 더 와. 너 아직 더 해야 돼. 난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난 포기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해. 넌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너 스스로가 네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감탄하는 자리까지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하자면 고난이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불만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대상. 굉장하죠. 사랑과 믿음의 대상을 뭘로 바꿔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착하게 살 테니까 놔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은 뭐였다고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우상이야, 뭐 권력이 우상이야 그러는 거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걸로 내 목적을 삼는 것을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야, 그들이 입이 있냐? 말이나 하냐?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냐? 이 바보들아, 생각을 해봐. 네가 잘라온 나무 갖고 네가 절반은 잘라서 밥 해먹고 절반은 조각해갖고 눈 그려놓고 정말 눈가를 그려놓고 누나요? 입 그려놓고 네가 가서 빌고 네가 잘 된다 그러고 너 말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약 역사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소원이 시작이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면 끝입니다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순교라는 단어를 좀 안 좋아하셨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그 증거가 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보다 크구나라는 네. 거지만 죽는 것은 그 다음이 없잖아요. 예. 살아있어야 그 다음을 갈 거 아니에요. 예. 죽은 자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엔 최고의 자리였지만 예. 그 다음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안희숙 씨가 하는 얘기가 밤낮 그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근데 살아있으려는 거죠. 살아서 말하자면 배신과 수치와 못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는가를 따라가려는 게 믿음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만들겠냐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과거를 지우고 본인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걸 다 없애서 이제 완전 무결한, 그게 참 큰일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걸 안고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안고 가는 건데 부족해 보이고 지는 것 같은 것을 지고 가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거를 부활을 담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그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 그런 모든 그 자책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바람에 올챙이가 메기만큼 커져가지고 논바닥에 누워있고 개구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로 표현하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교를 왜 싫어하셨어요? 순교란다. 순교로 지켜진 신앙 다음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 그 이후. 네, 그렇죠. 죽는 거에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 증명한 이 복음은 뭘 만들려고 한 것이었느냐는 네. 예수님식으로 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 거죠. 네. 썩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땅은 씨를 삼켰다 그러고 하나님은 심었다 그런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돼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사과가 없고 예. 죽는 일만 자꾸 내세워서 우리 땐 모든 설교가 우리 때라는 건 이제 50년대 설교는 전부 순교자 얘기였어요. 성경 본문을 설명해 주질 않았어요. 본문은 읽어놓고 이제 순교자들을 열전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에 이제 그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밀어놨으면 그 다음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흥이 왔어요. 부흥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병 낫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까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부흥이 왔어요. 그러자 이제 무슨 공식이 생겨났냐면 기도를 굶지 않고 병 고쳐주세요를 해도 이만큼 됐으면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를 하면 몇백 배나 되겠느냐. 네. 근데 그 공식은 안 됐어요. 네.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는 각 개인의 지위와 신분과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 상대역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서 그것까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네. 오늘 생각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겼죠. 권력의 끝, 승리의 끝이 뭔가를 가서 봐. 가서 봤더니 바벨론에는 아무런 정신적 영혼에 관한 내용이 없죠. 폭력만 있는 거죠. 그 바벨론 포로는 그냥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의 소원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이 또 고민이 더 깊어지잖아요. 구원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신분의 변화, 네. 운명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인데 예.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가 구원이 아니라 네. 구원은 어디를 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과 우리를 그 자녀로 삼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가자는 네.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예. 죄사함 받은 게 이제 전부고 그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구체적으로 착하게 산다.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존재와 지위,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네. 어떤 이제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냐는 2차 문제고 예.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디로 인도되고 있느냐를 아는 차원에 가야 예. 대꾸를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예. 구원 그 이유입니다. 예. 아까 우리 잘들법에서 고난 얘기 굉장히 네네네.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힘겨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실력을 알아야죠. 예. 슈팅 찬스 왔는데 힘껏 때렸더니 신발장만 날라오고 공 예. 저기 갔더라. 예. 그러면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예.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예. 다음번엔 내가 잘할게. 그 다음번엔 쳤더니 네. 파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엉덩이 차가. 예. 수없이 해야 하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데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게 이제 우리의 성화는 이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체가 되는 걸로 상상하기 때문에 밤낮 회개만 하다 만다 이거죠. 회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라나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데 실수를 10,000번 해야. 단련이라는 건 1000번의 훈련, 10,000번의 연습이라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아직 기다려 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네요. 예? 실패하는. 아니, 우린 실패로 느끼죠. 실패가 아니고 연습이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유능하게 쓰이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바라세요. 이제 괜찮아지면 데려가세요. 여기 있는 한은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일자매 또 은혜 받았네요. 네. 일단 헌금하고 가세요. 네.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역대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목사님처럼 전심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이 중간이었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또 영광의 꽃이 될 수 있는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다 정말 뜨거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말씀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나서 진짜 성장하고 싶다, 자라나고 싶다,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신도 설교 잘 들으셨죠? 오늘 많이 은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이 가서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또 저서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목사님 말씀처럼 전체를 다 읽으려는 이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한 부분만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힘을 빼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들,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일단 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30여 년 전에 쓴 책으로 인하여 이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그 책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책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믿으시면 결론. 결론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좀 활동해 다 주세요, 해주세요. 목사님. 네. 의중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또 좋은 네. 말씀으로 뭐 이거 프로와 상관없이 네. 이런 대화들과 이런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네. 복됩니다. 네, 그럼요.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대화가 아예 되질 않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